잘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부모들은 무언가 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조용해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가 깨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죠. 악인들에게 갑자기 고요함이 닥쳤다.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자고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1절을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을 떼는 것으로 재앙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이미 6째 인을 떼는 것까지 보았고 오늘 마지막 7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8장 처음에는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7인을 뗄 때에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6째 인까지 그토록 끔찍한 재앙이 있었다면 마지막 7번째 인은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도 요한은 큰 두려움에 쌓여서 7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뗄 때에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1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시게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침묵하고 소리가 없었다는 것, 고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요함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과 형벌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앞으로 있을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암시하는 폭풍전의 고요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미국 동부의 허리케인은요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 오기 바로 전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보통은요 아주 약한 이슬비가 오고 바람도 불지 않기에 일기예보를 들은 사람은 아유 뭐 이래서 허리케인이 오겠어 라고 하면서 크게 닥칠 그 폭풍우를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약한 미풍에 부슬부슬 비가 옵니다. 그런 날은 유난히 동물이나 새들도 조용해서 사방이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이 어쩌면 더 숨막히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할수록 몇 시간 뒤에 엄청난 빅원, 큰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요함이 오히려 깊이를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조용할 때 어디서라도 사이렌 소리가 탁 울리면서 구급차가 달려가면은 그 불안함은 증폭되지요. 아마 사도 요한도 예상치 못했던 고요함에 처음에는 의아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사도 요한은 이 고요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요함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적막한 데로 내려간다. 시편 31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스올, 즉 지옥에서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며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고요함이 전하려는 것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어마어마한 공포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포함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긴장해야 하는 등골이 오싹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사기를 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에게 이런 침묵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환락과 쾌락의 소리로 자신의 죄를 어떤 그런 자신의 죄로 양심의 소리를 덮으려고 해도 여러분 회개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떤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심장박동이 딱 멈출 때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침묵과 공포의 잠잠함이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보고 왜 그들은 멀쩡하게 있는가? 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평안히 고요 속에 있어 보이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 그 고요와 침묵은요, 그들을 심판의 날로 이르고 이제 영원한 침묵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고요함이 심판의 시작이라면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의인들에게 있어 고요함은요,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에게 다가오는 고요함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잠잠함과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또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고요함은 의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희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즉 의인들에게 있어 시게이, 침묵과 고요의 시간은 오히려 더 귀한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시간이며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있어서 그 침묵의 시간이 피하고 싶은 시간이라면 오늘 의인에게 있어서 그 침묵의 시간은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침묵의 시간에 내면 깊숙이 차오르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간만큼 달콤한 시간이 없고 그 시간만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침묵과 고요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침묵과 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침묵하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일부러 더 침묵과 고요함과 잠잠함으로 나가서 악인에게 있는 그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침묵, 고요한 내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잠잠함과 고요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악인의 고요함과는 다른 선한 자의 그 고요함을 오늘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